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의 주변에서 핀 믿음의 꽃, 불신의 주변에서 핀 믿음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는 행악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 개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오히려 행악자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있었고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한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감이라는 게 귀한 거잖아요. 겉옷이 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겉옷은 밤에 잠잘 때 덮는 이불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귀에서 나누어서 그들이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말하면서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죠. 또 셋째로는 군중들은 서서 구경하였다라고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는데 또 네 번째로 백성의 신하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사기관들도 해당되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도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에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타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고통의 순간에 하시는 용서였어요. 고통의 순간에 하시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시는 용서였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시는 용서였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고통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때 우리에게는 이 분노가 생기지 용서의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용서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비난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그때 용서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죠. 용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용서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봐요. 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와 자신들이 말하지만 믿지 않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들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럼 그들은 모르고 말할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화살이 되고 거대한 돌이 돼가지고 큰 상처를 주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요, 용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용서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요,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은 또 행악자예요. 이 세상법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이 흉악범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어요. 세상법으로도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어느 편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누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라고 옹호해 줍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또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이 한 행악자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또한 인정해요. 형벌을 인정해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인정하고 또 이 행악자가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인정하죠?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나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살아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이 행악자가 그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행악자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죄를 인정하죠. 근데 나의 형벌이 뭐냐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야 되죠.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의인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 짧은 순간에, 그것도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아멘노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강조할 때 쓰시는 게, 진실로라는 단어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환경, 이 주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사람들이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고통의 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한 허물이요, 나의 죄로 인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은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두 행악자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나 믿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고통 중에 있는 한 행악자는요, 자신의 인생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행악자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허물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게 참 적극적인 거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아름다운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주변에 두 행악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순간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말이 들립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한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도 오직 의인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만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